이게 뭘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죄 짓고 있는 거. 이거 정말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걸 깨달으면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욕심적인 기도나 이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을 고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말씀대로 또 살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부터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서 서원은 아니에요. 큰 서원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적은 서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안 살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뭐가 거짓말이 되죠. 거짓말.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는요. 잘못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좀 이상한 것 같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를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구약시대는 전부 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다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들이 다 뭡니까? 자기들 율법을 못 지키면서도 이걸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본질은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의심 없이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한다? 그 말씀대로 못 살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계속 죄를 짓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으로 이루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어. 너희들 못 살아. 안 돼. 율법 못 지켜. 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다시 언약하신 게 뭐예요? 믿음의 언약인 거예요. 믿으면 되게끔 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켜서 뭘 하라는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자꾸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말씀대로 살아라 뭐도 어떻게 했다 하는 게 나오니까 그것만 자꾸 강조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지켜라. 지켜야지. 네가 11조 하고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우리 성도가 되는 성도로서의 의무지 그걸 자랑할 일도 감사할 일도 사실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 살면서 세금 내는 게 자랑할 일입니까? 당연히 낼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목적을 두면 안 되잖아. 내 세금 이만큼 내는데 나라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본질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일은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이 오셨어요.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다 살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지켜서 의로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트러블이 자꾸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너 그렇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은 조금 말씀 지킨다고 그러니까 100% 지키지도 못해. 우리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 100% 지킬 사람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00% 못 지키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11조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금식도 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저 창기와 세리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가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 오늘 현 시대의 바리새인이 누가 되느냐? 말씀대로 자꾸 살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이게. 그럼 말씀대로 안 살고 막 개판사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의 신앙생활이 뭔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물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성화주의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성화주의자. 성화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성화돼야 돼요. 그런데 성화주의자는 뭐냐 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사람 앞에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그분의 의가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는 거지 우리 자체를 보면 우리 의가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될 수 있는 의인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걸 예표로 보여준 게 뭐예요? 문설주에 왜
저 양자분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졌고 안 졌고 하고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양을 잡아먹고 너희들 그 안에 있어라. 피를 문석줄에 바르고 있어라. 그러면 그 피 바른 걸 보고 넘어갔대. 오늘 우리가 뭐요? 네가 죄인인 거 알아. 나는 하나님이 알아. 그래 너 내가 선택하고는 구원받았지? 그러면 네가 예수 피로다가 예수 피로 네가 바르고 있으면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롭게 살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그걸 안 되는 그거를 주장해 갖고 그거로다가 평가하고 그거로다가 죄인처럼 하는 거 이것은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이 구원을 위한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 비밀에 대한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나의 죄 때문이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보배로운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게 하는 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누가요? 네, 하나님 우리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단 말이에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가도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듣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계시록에서 잘못돼가지고 이단들이 어떤 걸 많이 써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먼저 받지 못하면 나중에 자기들한테 와서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인을 쳐갖고 데리고 간다. 그런데 도장이 누가 먼저 찍을까요? 마귀가 먼저 찍을까? 하나님이 먼저 찍을까? 구원받는 사람은 창세 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인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7장에도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서 해든 데서 올라와서 천사들이 뭐래 큰 소리를 외쳐서 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치면 무효죠. 하나님이 지금 선포했잖아.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인침받을 자들을 지금 다 먼저 인치기 전에 자기들이 와서 인을 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무효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받은 은혜는 확실히 기적적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었어요? 기적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앞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받는 그 축복과 영광에 비긴다면 그것은 진짜 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기업과 천국에 가서 살고 이거를 깨닫는다면 이거는 더 큰 기적이죠.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속에서 한다는 거 이것을 그거 축복과 영광을 본다고 하면 그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거 조금 고통받고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경한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비키 비교해보면 좋게 비교할 일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예수 믿다가 스데반 집사같이 그런 분들 또 오늘날도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도 하고 물론 다 그러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고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믿음에 대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영광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거 모든 건 극히 적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 사실을 믿게 된 것도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소망의 담대함으로 누리게 된 모든 것이 약속의 성령이 와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되고 이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는 이것은 곧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었고 내가 하늘나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받는 기업의 큰 은총이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가 성령이 왜 인쳤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어요. 기념책, 생명책,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나라 책에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정한 날에, 정한 날이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너희들을 삼을 것이고 내가 아들같이 너희를 아낀다. 우리 부모들이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너를 아들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 아들 아끼지 나도 너희들 아낀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의 정한 날. 정한 날은 누구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지금 모두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죠. 힘들죠. 알면서 100% 못 살죠. 그게 왜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육체 때문에 그래.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육체, 부활된 육체, 죄를 짓지 않는 육체, 그런 육체로 하나님 옆에 갈 때는 영원하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누가? 성령이 인쳤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건데 하나님 건데 누가 우리를, 그 인치심은 확실한 보증이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은 우리 기업이 보증이 돼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현재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구원에 대한 어떻게 증포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보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물 가운데 가든지 불 가운데 가든지 내가 또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주님 오셔서 그랬죠. 내가 영원토록 동일한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해 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구속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도 보호하고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영광과 찬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도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인쳤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사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힘들고 좌절할 때도 그렇게 오셔서 힘내라고 하고, 그죠?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환난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다 나음을 입었다. 이런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아니 우리가 내가 너의 그 모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그게 믿는 거지 그걸 말씀으로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한테 채찍 맞으러 댕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하시고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도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복을 주신 분이 얼마나 참 저기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여기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려 한다. 찬송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찬송할 것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